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 개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나라의 법 중에 집행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라고 해서 보기 힘든 그런 가련한 상태를 적절히 고려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법원에서 형을 가볍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거나 정상이 참작되어지면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형 집행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죄를 범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어지고 대부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서 복역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행유예라는 것이 꼭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집행유예를 주셔요. 내가 이번에는 눈 감아 줄 테니 이제부터는 조심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내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읽은 나훔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나훔은 기원전 7세기경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훔에게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자세하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약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여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마지막 경고와도 같이 들리죠.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지금 이미 오래전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니느웨만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다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아니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말이죠.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최종 판결을 내리셔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너의 이름, 아수르의 이름을 자손을 남기지 않겠대요. 너희들이 새겨 만든 신상들, 우상들을 너희들이 그 신을 섬겼던 그 신당에서 다 찍어버리고 너희들의 무덤을 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판결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감당할 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니느웨에 내리신 최종 판결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가 부흥사가 되기 이전에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중에 그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무엇 할래? 라고 물으실 때 피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자가 되겠지요.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이 오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이 피니가 심판이 있겠지요 라는 대답을 한 뒤에 피니는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를 멈추고 즉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기적인 모습들, 공허한 삶, 세상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오죠. 그 후로 피니는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라 5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천 수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이 집행유예 기간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에 돌이키지 않고 온갖 패역한 죄를 범한 이 앗수르를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그 이름이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쓸모없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돌이킴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어리석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날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